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에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페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물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호티 소 에스틴 해 바실레야 카이 해 두나미스 카이 해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의역된 부분입니다. 시작.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절로 되네요.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이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축복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시집 중에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다라면 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시집이기도 한데 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 알고 있다고 해서 그때도 알 수 있었을까? 그때도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알고 있다고 해서 그때도 할 수 있었을까? 그때는 어쨌을까? 10년 전 혹은 5년 전 아니면 1년 전에 했었더라면 아쉬움에 있는 말이지만 지금 깨달았을 때가 가장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원 다니고 있지만 10년, 15년 전에도 이거 빨리 자기전을 따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안 했어요. 아내가 10년 전부터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 했는데 안 했어요. 근데 지금 해요. 왜요? 그때는 필요성 아니면 절박함 뭐 그런 게 못 느껴졌나 보죠. 근데 이제 와서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말을 했어도 마음에 안 오면 못 하는 거죠. 지금 언어성경 한 5년 됐습니다. 이제 한 음절씩 찾아간 수준이지만은 그때는 열심히 했죠. 그때가 최선이었죠. 지금 뒤돌아보면 우스울 잃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는 최선이었겠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깨달아야 할 것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드리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릴 때 아이 때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깨달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의 제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친구는 어디 갔어? 뭐해? 자, 믿음의 제사. 우리 지난 시간에 누구의 제사에 대해서 생각했었죠?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생각했었죠. 어떻게 해서 아벨은 제사를 드렸을까?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또 깊이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셨고 아벨은 받아주셨고 가인은 받아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씩씩거렸어요.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선을 행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가인이 선을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셨고 예배를 받아주셨다면 믿는 자의 조상밖에 없었을 거예요. 가인은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돼버렸어요. 아벨은 조상이 못했죠. 왜냐하면 죽어버렸으니까. 아이가 없이 죽어버렸으니까 조상을 못했어. 그런데 가인은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 안 행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내 삶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 가인아, 네가 선을 행했다면 네가 얼굴을 들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넌 선을 행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선.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태어나자마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러진 않았죠. 자기가 일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일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양이 새끼를 낳네? 이걸로 한번 제사 한번 드려볼까? 쌀을 걷어들였네? 이걸로 제사 한번 드려볼까? 그냥 제사 드리고 싶어서 드렸을까요?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분명한 대상이 있다고 그랬죠. 제사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제삿날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제사상을 드리죠. 제사상을 차리죠. 할머니 돌아가신 날은요. 할머니께 제사상을 차려드려요. 와서 밥 한 그릇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밥을 많이 차려놔요. 평상시에는 먹지도 못하는 음식들 거기에 다 올라가죠. 그런데 재밌는 거, 살아계신 분한테 제사상 차려야 안 차려요? 살아계신 분한테는 생일상 차려드리죠. 살아계신 분한테는 기념일 챙겨드리지 제사상은 절대 안 차립니다. 왜요? 제사상은 누구한테만 하는 걸까요? 그래서 생각해 본 건데 제사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신에게 드려요. 신을 단순히 하나님, 부처님 이런 신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는 땅으로 가고 혼은 하늘로 간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혼이 있던 존재라서 신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보라, 할머니 옆에 앉아. 추우니까. 할머니 옆으로. 아니면 그 자동차 이리 가져가서 그 옆에 앉아있던가. 그 빨간 자동차 가지고 앉아서. 제사는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자기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기 신에게.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신을 알았을까요? 알지 않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말해줘서, 자기 엄마 아빠가 말해줬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호와는 신이 계시고 그분이 자기들을 창조하셨고 지금의 모습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신이란 분이 계셨지 않았을까? 알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가인과 아벨은 여호와를 알았어요. 네? 어쨌다고요? 어쨌다고? 가인과 아벨은 누구를 알았어요? 여호와를 알았어요. 여호와가 계시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제사라는 걸 드리게 됐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교회는 어떻게 나와요? 그냥 친구 따라서 갈 수도 있어요. 교회는 친구 따라 갈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러죠?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따라갈 수 있는데 예배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배는 할 일이 없어서 아니면 누구 따라가서 그냥 하는 게 아닌 거죠. 사람이 신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자, 하나님은 안 계시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 주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아빠가 목사라서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어야 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다?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히 놀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교회 아빠가 가야 되니까 아빠가 가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오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혹시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든 종교가 없는 사람이든 신이 없는 사람, 나는 신 안 믿어. 나는 뭘 믿어?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뭘 믿어? 내 돈을 믿어. 라고 하지만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이 신이고 자기 돈이 신인 거예요. 난 교회 안 다니니까 신 안 믿는 거야. 나는 교회 절에도 안 다니니까 나는 내 신은 없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신인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은 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있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멍멍이가 나 교회 갈래요 하면서 나 하나님 섬길래요 하는 멍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코끼리가 그럴까요? 코끼리가 너는 주인인가 보다 나 교회 갈래. 그런 코끼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자는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나 사냥 안 할래. 그런 사자 있을까요? 없어요. 종교행위 혹 이 신을 섬기는 것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인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아무 신에게나 제사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나 자신, 내가 누구의 주인인가 내 소속을 표현하는 것이고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나는 또 다른 표현은 다른 신은 많이 섬길 수가 없다. 자기 주인만 섬기는 거예요. 물론 다신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든지 다 신이야. 다신론은 뭐든지 다 신인 거예요. 아무거나 다 신인 거예요. 코끼리도 신, 뱀도 신, 호랑이도 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뭐 또 있을까요? 개구리도 신, 코끼리도 신. 그 인도의 코끼리도 그러고 소도 신이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신론자들이에요. 다 신이라는 거예요. 다 신. 이런 사람들은 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코끼리상도 있고 호랑이상도 있고 소상도 있고 뱀상도 있고 개구리상도 있고 뭐 부엌색이 그런 신도 있고 자기가 다 신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누구라고 그래요? 다신론자들이라고 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예수와 함께하고 있다. 그 사람은 내 주인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자, 나는 평상시에는 365일 중에
한 번도 절에 안 가. 절이라는 걸 가질 않아. 근데 언제만 가요? 석가탄신일만 한 번 가. 그래도 자기 주인은 누군 거예요? 부처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 특히 신은 내가 누군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께 제사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신 혹은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명령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해라, 예배하여라 라는 명령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왜 제사를 명령하셨을까요? 따라. 여호와께서는 왜 제사를 명령하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누구 이야기 했었죠? 둘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뭘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사람의 허물을 감추려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어떤 동물이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허물을 감추려면 다른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께서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허물을 가려준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나무를 먹어서 생명을 가진 자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생명을 가진 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데 지금 현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려서 생명을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생명을 못 가졌어요. 그리고 버려버린 죄가 있어요. 버려버린 허물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가죽옷으로 덮어놨어요. 쉽게 말해서 얼굴에가 껌댕이 숱이 묻었는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놨어요. 언제까지 덮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하루 종일이요? 하나님은 이 얼룩을 지워서 깨끗하게 되는 게 목적인데 아담은 지금 현재 가죽옷으로 허물만 이렇게 덮어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물을 딱 덮은 상태로 너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되겠다 해서 그대로 쫓겨난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너 에덴 동산 나갔으니까 이제 네 알아서 살아 했을까요? 외면하지 않으셨죠. 허물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아담을 기다리셨어요. 허물을 가려주고 언제까지요?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생명을 얻게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냐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 가인과 아벨 입장에서는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허물을 덮어주기 위한 거죠.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아담은 죄가 있을 때 자기의 죄를 자기가 가렸어요? 못 가렸어요? 자기가 못 가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려주셨어요. 가려주신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가려주신 거예요? 가려주셨어요. 제사는 죄를 가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죄를 가려준다고? 이게 말이 돼? 그런 거죠. 예배 한번 드린다고 죄가 가려질까? 예배 한번 드린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 마음이 가인의 마음이었고 저와 여러분 제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예배 한 시간 왔다고 해서
우리 아빠가 달라질까? 우리 엄마가 변화가 될까? 내가 뭐 인생이 달라질까? 고민해요, 안 그래? 아니, 고민도 안 하죠. 에이, 그냥 습관처럼 오는 거야, 이게. 예배 시간 되니까, 아까 아침에 어느 딸내미 그래요. 아빠, 예배 시간 10시 아니야? 그래요. 다른 교회 갔다 왔나 봐요. 우리는 항상 11시였는데. 그래요. 이 예배 시간도 그렇지만, 왜 나오는가?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가? 목적이 없어요.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처럼 안 가면 아빠가 화낼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나가는 거죠. 예배 한번 드리다고 뭐 달라졌어요? 예배 시간 한번 들어왔다고 해서 달라졌어요? 설교 말씀도 안 들리는데. 가인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아벨은 뭐가 달랐을까요? 아벨은 가인하고 달랐을까요? 예배를 무조건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돼. 나 예배 드릴 때 조용히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저는 뜨거운 눈물도 흘려봤어요. 하나님,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죄인이었습니다 하면서 뜨거운 눈물도 흘려봤어요. 근데 아벨이 그랬을까요? 아벨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가인아, 아벨아, 너희의 희생을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를 가려줄게. 너희의 죄를 가려줄게.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가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친구 따라 교회 가다 보니까 평생을 교회 다닌 거예요. 교회가 옆집에 있다 보니까 평생 교회를 다닌 거예요, 지금. 진짜로 왜 교회를 가야 되고 왜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가는 아무도 말 안 해줘.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죄의 가리움을.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우겠다라는 말씀을 아담에게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내가 너의 죄를 가려줄게 라고 말씀을 안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사의 의미, 진짜 예배의 의미는 뭐예요? 나의 허물을 가려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면 내 죄가 가려집니다. 그런데 예배 한번 드렸으면 지금 제가 주일만 몇 번 1년에 52번에다가 10년이면 520번에다가 20년, 30년, 40년이면 계산도 안 되네요. 근데 내 죄 가려졌을까요? 가려졌는지 안 가려졌는지 모르겠죠. 가려졌을까요? 죄가 가려졌을까요? 아담이 볼까요? 아담이 몇 살 때 130세 자기 모양 130세 때 아담이 130세 때 셋을 낳았어요. 그 말은 아담이 130세 때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 죄가 씻어졌어야 되죠. 죄가 씻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씻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처럼 살아갈까요? 쉽게 말해서 죄가 씻어지면 예수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배를 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해주셨는데 죄가 가려졌는가? 아니면 40년 동안 예배 드렸는데 죄가 없어졌는가? 죄가 지금 가리움을 받고 있는가? 죄가 씻어졌는가? 내 얼굴에 묻은 얼룩이 40년 동안 얼룩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 피부 돼버렸어요. 여기다가 수땡이 딱 묻혀놓고 40년 동안 안 씻고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숯은 날아가겠죠? 그런데 다른 것을 얼룩을 가만히 놔두면 제 피부 돼버릴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가려졌을까요?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면 내가 너의 죄를 가려줄게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신가요? 믿음의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희생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그 제사법 할 때 제사법에서 곡식은 있어요, 없어요? 제사법은 곡식이 있어요. 곡식만 드리는 제사가 따로 있어요. 황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잡아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대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제물로 곡식을 가져와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희생 아담과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단순히 양을 드렸냐 피를 바쳤냐 그냥 곡식을 바쳤냐 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희생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 제물에 대한 이야기. 희생했다는 것은 나의 허물, 나의 죄를 가려줄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이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지금도 그러면 황소 잡으면 될까요? 여러분, 주일마다 황소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각떠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하면 교회 다닐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매 주마다 300만원, 400만원 들어야 돼요. 거기다 도축비, 운송비 하면 500만원 들을 것 같아요. 매일 주마다 한 사람당, 그래요. 한 사람당 너무 많으니까 가정마다 500만원씩 들여서 소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여기에 가지고 온다. 생각해보세요. 교회 올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일단 가난하니까 우리는 산에 비둘기 잡아가 올게요. 그러면 공원에 있는 비둘기 한 마리도 안 남을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지금 희생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죠. 나를 대신한 희생제물이 누구셨죠?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죄의 가리움을 받았어요. 자, 죄의 가리움이라는 것은 내 허물에 여기다가 딱 이렇게 덮어놨어. 너 가려줄게. 예수님은 지금 내 허물에 가리움만 해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졌어요? 가려졌어요? 가려진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죄가 가려졌어요. 그러면 죄를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씻어야 돼요? 구원받아서 죄가 씻어진 게 구원받은 거고. 그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죄의 가리움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죠? 얼룩을 가렸다고 해서 얼룩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걸 씻어야 돼요. 예수는 죄를 없앨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지 죄를 씻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가 죄 씻어버렸다면 여러분은 누구처럼 살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로 살아가야 돼. 어디 가서든지 빛으로 살아가야 돼. 교회 안 보여도 돼.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 안 그러잖아요. 지금 아직 못 그랬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내가 예수로 살아가야 돼? 내가 예수로 살아가야 돼?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나 자체가 하나님이야?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죄를 가려줬으면 어떻게 해요? 자, 학교에서 놀다가 여기가 잉크가 묻었어. 선생님이 야 급하니까 스쿨버스 타대가 급하니까 빨리 얼굴만 가리고 가. 그러면 집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요 안 씻어요? 씻는 거예요. 예수는 내 죄를 가려줬다면 여기 와서 씻어야 돼. 뭘로 씻어야 될까요? 샤워기로 씻어요? 뭘로 씻어요? 말씀을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죄가 뭔지를 모르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씻어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상태가 죄예요. 내가 엄마 아빠 말 안 들었다? 아니면 동생 과자를 내가 먼저 먹어버렸다? 동생을 밀쳐버렸다? 이게 죄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안에 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체가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 과정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가리움을 받았지만 이걸 씻기 위해서는 와서 계속 말씀을 받아서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잘 안 될까요?
왜 예수가 희생은 했지만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세요. 육신이라면 저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겠죠. 그런데 영이시래요.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그게 뭔 말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이 돼야 된다. 이 말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려면 우리가 뭐가 없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자, 우리 이야기했었죠.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때 사라가 89세 때 너 아들 낳을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예요? 이해가 돼야 돼요? 89세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니까 천사가 말하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버려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을 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버려질까요? 안 버려질까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너를 내 아들로 세울 거야. 자, 하나님의 아들은 뭐다? 소의 새끼는 뭐라 불러요? 개의 새끼를 뭐라고 불러요? 강아지. 소의 새끼는 송아지. 안 들어봤어? 제 새끼는 주사니. 하나님의 아들은, 자, 제 아들이니까 제 아들도 사람이에요? 멍멍이에요? 사람이죠. 제 아들이니까, 제가 사람이니까 제 아들 딸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은요? 사람이에요? 영이에요? 영인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하나님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처럼. 예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배운 말씀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예수가 죄를 가려줬지만 진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예요? 죽는 데까지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는 길이 뭐예요?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상식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재밌는 설교만 듣기 원하죠. 감동적인 설교만 듣기를 원해요. 그런 설교, 그런 이야기 말고 내가 죄를 가려지려면, 내 죄를 씻으려면 내 생각이 죽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 예배한다. 이 말은 영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여기가 영과 진리예요? 교회 안이 영과 진리예요?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너하고 나는 하나다. 주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막아버리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하나 될 거야. 그래요? 저의 이 초라한 곳이지만 오시다고 하시니 와주세요. 저에게 들어와 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 되어진 상태로 예배할 때가 바로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 말씀이 되어진 자가 하는 예배가 예배자예요. 아벨아, 내가 네가 희생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의 죄를 가려주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믿었어요. 말씀을 믿어버린 거야. 말씀을 믿고 예배한 거야. 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맨날 들었던 말씀 똑같은 말씀 같은데 오늘은 더 재미없네. 오늘은 더 지루하네. 이러고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요? 안 들어와. 안 들어오면 말씀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어진 상태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누가 죽어줘야 돼요? 예수가 죽어줘야 되지. 예수가 이미 죽었지만 진짜 죽는 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 거예요. 희생 제물은 소를 잡아와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 잡아와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는 거예요? 나가 죽는 거예요. 나가 죽는다는 게 참 날마다 죽으라가 돼.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내 상식이, 내가 알고 있는 지혜가,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없어지고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예요. 그런데 집중도 안 해. 듣지도 안 해.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또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었은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신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나를 보면 누구를 본 거다? 그리스도를 본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를 본 사람은 나를 보는 것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다?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다. 바울을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바울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야. 나 보고 있는 거 아니라 누구를 보고 있는 거다?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다. 바울을 보고 있는데 바울을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을 보는 대신에 누구를 보고 있다?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 예수님도 그러죠. 잡히시기 전에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랬죠? 예수님, 아버지 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직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 나를 본 것이 누구를 본 거다? 아버지를 본 거다 그래요. 예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고 바울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곧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데 예수를 보는 것은 단순히 예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아주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제사라는 거예요. 단순히 습관되니까 50년 해왔으니까 그냥 오늘도 그냥 가지. 진짜 재미없는 설교 아빠가 끌고 가니까 가지.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왜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나하고 부딪히고 내 생각에 안 맞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내 생각을 일단 내려놔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겠다. 이게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가 죽어져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죠. 아벨의 제사는 제사의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 교회에 왔느냐 안 왔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네 죄가 씻어질 거야.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갈 때마다 네 죄가 씻어지는 거야. 이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는 교회에 나왔으니까 죄를 가리움은 받았어요. 죄를 사함 받는 게 아니라 죄를 가리움 받았어요. 가리고 와가지고 이제 씻어야 돼. 교회 와서 씻은 거예요. 씻는데 어떻게 씻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내 생각이 죽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생각이 죽어지는 거예요. 이게 씻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졌을 때는 내가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사는 이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 상태로 드린 제사야. 그 상태로 드린 예배.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죽어지는 거. 내가 죽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그리고 결론은요. 결과는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믿음의 제사인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선을 행하지 않았다. 이 선은 첫 번째 의미가 바로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왜 제사를 드려야 돼? 왜 교회를 가야 돼? 왜 재미없는 설교를 드려야 돼? 이게 뭐예요? 가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몰랐어. 아벨도 몰랐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죄를 가려준대.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면, 희생제사를 드리면 가려준대. 그리고 했더니 하나님이 죄를 가려줘 버렸어. 이게 선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선을 행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로 말씀을 믿어라.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믿으라. 어떤 말이요? 내 말을 들으면 너의 죄를 가려주고, 예수 앞에 나오면 너의 죄를 가려주고, 내 말씀을 들음으로 너의 죄를 씻어줄게. 죄가 가려지고 죄가 씻음 받게 되면 나는 누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였어요? 예수가 있었죠. 결국은 예수로 살아가고 바울로 살아가고, 바울이지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고, 정원이지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고. 이게 믿음의 제사의 결과. 그래서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주겠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씻어주겠다. 지금의 여러분과 저는 먼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믿어지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담은 죄의 형벌에 대해서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예를 받고 있는 중에 구원이라는 걸 받았죠. 아벨은 죄에 대한 형벌에 유예하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아담이 그랬는데 왜 나한테, 지난번에 말했죠. 왜 가인과 아벨이 죄가 있어요? 때렸어요? 아니에요. 내가 동생 때렸다고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엄마 아빠 말 안 들었다고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에요. 아벨과 가인도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종인 거야.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부자가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가난한 사람인 거야.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처음부터 죄인이에요. 저 깐난 애기들이 뭔 도둑질 했을까요? 누구 사람을 때렸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아빠가 죄의 종이니까
그리 가는 거예요. 아들, 딸도 그냥 종인 거예요. 아벨은 자기가 죄의 종인지 언제인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죄를 가려주겠다는 말씀을 듣고 믿고 희생제사를 드린 거죠. 희생제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았느냐? 아담이 가죽옷을 입었다는 걸 아는 거죠.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 혹은 믿음으로 한다 혹은 믿음의 제사를 드린다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가장 듣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앞에 누구의 말씀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누구 믿음이라고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물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계속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또 맞을 때도 있고 그래서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부터 제사는 시작합니다. 예배는 시작합니다. 자, 예배를 왜 나왔는가? 내가 왜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왜 저 재미없는 설교를 듣고 있어야 되는가? 목적도 있어야 되고 이유도 있어야 되죠. 이해가 돼야죠.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 되고 또 형벌의 유예를 받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선을 행하였다면 네가 얼굴을 들 수 있었을 것이다. 네, 그 선이 뭐예요? 단순히 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마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네가 내 말을 믿었다면 너 제사도 받아줬을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죽어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죽어지고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짐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